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의 초점.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의 초점. 좋은 교회와 좋은 성도는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목사인 저도 담임 목회를 나오기 전에 어떤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배우느냐, 사람은 본대로 하거든요. 창조적인 인물인 것 같지만 우리가 모방의 천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 밑에 있느냐,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좋은 성도는 좋은 교회를 만나야 하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신하여 갔던 동네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동네인데, 여기서 세일에, 그러니까 3주지요. 앞뒤 한 주를 더 붙이면 그냥 한 달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 달 동안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핍박을 받아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 그리고 조금 더 밑에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갔는데 아마도 한 5개월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1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세웠던 교회가 5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소문이 들려오는데, 소문이 됐다 좋은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칭찬을 받은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도 빌라델비아 교회와 스무나 교회가 칭찬을 받았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안디옥 교회도 칭찬을 받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또 다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 거예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한 달 사역해서 세워졌는데 5개월 지난 후에 소문이 들려오는데, 이 소문이 너무 짱짱하고 너무 대단한 거예요. 소문이 막 각처에 퍼져서 소문으로 전도가 되는 교회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였던 거예요. 문제는 이런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교회 안에도 신학적인 문제 또는 신앙생활에 몇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교정해주고 건면해주고 그 성장이 멈추지 않고 더 아름답게 나아가게 하려고 쓰고 있는 편지가 무슨 편지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1장에는 들려오는 소문을 가지고 됐다 칭찬합니다. 바울 사도의 대화법을 저와 여러분도 배워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사람을 만나거나 대화를 이끌어갈 때 긍정적인 측면 또는 칭찬을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근데 2장부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이 끝이 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당면한 신학적인 문제, 신앙생활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교정해주고 건면해줘야 되는데, 늘 이 문제 앞에 모든 신약의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반드시 직면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냐 하면 사도권의 문제입니다. 가는 곳마다 이 사도권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도 바울이 뭘 잘 가르쳐? 그가 가르친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달 동안 사역하여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지금은 고린도에 와서 소문을 듣고 있는데, 그 소문의 언저리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성장했다, 성도들이 성숙했다, 이런 소문만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아 없는 자리에 그 뒷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또 다른 유대교의 랍비, 또 다른 순회 전도자들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누구를 깎아내리느냐 하면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건면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 가르침에 걸림돌이 되어서 이 가르침을 안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미 자기가 떠난 자리를 채우고 있는 또 다른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폄하한 이야기들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과 칭찬 속에 들려왔던 겁니다.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만이 그 다음에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 건면, 종말론이 들어와서 그 종말론 때문에 교인들의 신앙을 좀 이상하게 만들고 있는 그 문제를 건면하여 고쳐주어야 하는데,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말빨이 먹히기 위해서는 그 말의 신뢰도를 갉아먹고 있는 사도권의 문제를 좀 해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인 2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칭찬과 소문에 묻혀왔던 이 사도 바울에 대한 폄하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그 흔적이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의 변명 속에, 사도 바울이 그걸 교정하려고 하는 오늘 본문 속에 그 들려온 소문의 흔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몇 절에 나타나느냐 하면 3절과 5절 말씀입니다. 자, 3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해명하고 있는 거예요. 해명하고 있다는 말은 이 해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칭찬과 함께 고린도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들려온 거예요. 내용을 요약하면 사도 바울은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간사함과 부정과 속임수로 너희들을 현혹하여 교회를 세우고 그는 떠나버린 가짜 싹군 목사라는 거예요. 5절은 너희들에게 그가 잘 보여서 아첨하는 말로 인기를 얻었고 사실은 헌금 뺏어가려고 하고 너희들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탐심의 탈을 쓰고 온 거짓 선지자 싹군 교사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좋은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천국이라고 착각하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교회는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교회는 뭐라고요? 예, 병원입니다. 종합병원이라고 누가 말을 잘했는데 진짜 잘했어요. 종합병원이가 여기 병 전부 환자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환자라고 이야기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환자라니까요. 환자. 목사인 저도 환자예요. 사실은 저도 환자인데 환자인 줄 모르고 저는 의사인 줄 알고 막 괜히 폼 잡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저보고 의사 아니래요. 너도 환자래요. 여기 다 환자들이,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니까요. 부분적으로 어렵고 부분적으로 뛰어난 것 같지만 우리가 다 환자란 말이에요. 환자는 환자를 위로하고 우리 환자들에게 연약한 모습이 있음을 알고 좀 침을 질질 흘리고 밥을 먹더라도 긍휼히 여겨줘야 되는데 이 환자의식이 사라지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죄인들이 있기 때문에 떨거덕거리는 소리가 나고 긴장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이 교회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이걸 모르는 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시험 들었다, 나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딴 교회 가보세요. 그런 일이 있나 없나? 다 똑같이 있습니다. 지금 안 나타나면 조금 이따 나타날 거고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곳이 천국의 지점이요 모델이긴 하지만 죄의 문제로, 타락의 문제로 우리 안에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거예요. 좋은 소문의 주인공들, 본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긴장하게 만들고 갈등을 일으키고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사람들이 있어서 지나간 사도 바울을 야 너희들 버리고 떠났다, 핍박을 핑계로 떠났다, 그 사람 사기꾼이야, 그 사람 너희들에게 그냥 아첨하는 말로 점수 따고 막 인정받고 나중에 탐심의 탈을 쓰고 들어와가지고 너희들에게 헌금 뺏어가려고 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거 아니다,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9절에 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폐 안 끼치려고 물질적인 어려움 안 주려고 나는 텐트를 치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자비량으로 뭐 했다? 선교했다. 너희들이 그거 받지 않느냐? 내가 월급 받았느냐? 월급 안 받고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라. 어디든지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라도 부정적인 면은 있고 문제가 없는 것은 없다. 그것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을 곡해하거나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려를 범하지 말고 너희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더 아름다워지게 하기 위하여 내가 몇 가지 문제를 너희들에게 설명하고 건면할 테니 그 이야기를 듣고 너희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 얘기를 하려고 들려오는 소문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해명하면서 해명의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그들이 소문내고 그들 속에서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는 이 비난의 문제 앞에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지, 사역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사도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본격적으로 너희들의 문제를 이야기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사역했던 태도, 사역했을 때의 그 모습을 설명할 때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이 해명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사역을 할 때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했는지를 설명하면서 그 안에 이 사도 바울이 선교사의 사역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목회자인 저에게 아주 잘 적용되어야 될 원칙일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놓치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될 원칙이요 초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해명하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했던 그 사역의 자세와 태도를 통하여 알려주고자 했던 여러분 중요한 사역의 초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배워야 할 사역의 초점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의 초점. 복음의 초점. Focus on the word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내용, 본질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하면서 주변부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거나 그것에 경도되어 지나쳐서 그것을 가지고 사역한 것이 아니라 그는 오로지 무엇을 붙들고 갔느냐면 복음을 붙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고 비난이 와도 그는 그 비난 때문에 에이 내가 하던 일을 놓아버리거나 에이 못해 먹겠네 하던 일을 중단하거나 뒤로 돌아가지 않고 고난과 핍박, 환난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갔던 삶을 살았습니다. 이 태도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내가 거짓 교사라고 한다면 방해를 만나고 반대자를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내가 하겠느냐?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부탁을 받았고 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평가와 사람의 반대, 장애물하고 상관없이 나는 이 본질을 붙들고 갔다. 그게 2절 말씀이에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뭐하였다고요? 전하였노라. 그 사도 바울의 가장 사역의 본질 핵심은 뭐냐 하면 복음인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 복음, 이 말씀 전하는 사역은 놓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거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의 비난, 사람들의 평가, 들려오는 소문, 막 오해하고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여러분 인간인 이상 이런 일을 당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저도 목회해 보니까요. 때로는 막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고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저 말씀을 더 빨리 배웠으면 안 그랬을 텐데 예전에 제 모습을 바라볼 때 욱해가지고 막 그랬던 마음들이 저 말씀을 보는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서 얼마나 많은 교훈을 받으면서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아, 상황과 환경, 사람 때문에 가던 길을 놓는 것이 아니구나. 받은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것 붙들어야 되는구나. 부모로서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잘 키우는 사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자녀들이 뭐 왜 나를 낳으셨어요? 난 왜 이런 집에 태어나게 했어요? 왜 나한테는 이런 후원을 안 해줘요? 막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에이 그럼 네 혼자 살아. 그런 부모면 그 자녀들이 행복하겠어요? 자녀들의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또 다른 본질을 붙들었다고 한다면 자녀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나의 공로가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지금 현재 내 처지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 이 본질을 붙들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과 직책을 맡아서 신앙생활의 어떤 본질을 붙잡았다고 한다면 목사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감나라 판나라 막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맡겼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그것을 위하여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 갈 수 없으니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굴 힘입었다고요?
하나님을 힘입었대요. 하나님을 힘입어도 이게 막 자기 스스로 내면의 문제 때문에 갈까 말까 할까 말까. 그래서 무슨 싸움을 했다고요? 많은 싸움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붙들고 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가는 일,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입어야 하고요. 그 힘을 가지고요, 나의 연약한 내면과 환경과 반대자들과 악한 마귀와 많은 싸움을 하면서 그 본질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수고는, 저와 여러분의 그 본질을 붙들고 나아갔던 그 사역은 헛되지 않는 사역이 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내가 하나님의 힘을 입어 많은 싸움을 싸워서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고난의 상황 속에서, 반대 속에서도 내가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헛되지 아니하여 이제 너희들이 열매를 맺고 너희들이 소문이 좋고 너희들이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 너희들에게 있는 복음이 나의 흔들리지 않는 소명과 사명 때문에 지금 너희에게 있는 줄을 나도 알고, 누구도 안다고요? 너희도 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본질 붙들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던 것이 이렇구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 있어서 본질은 복음입니다. 목사인 저에게 있어서 저의 본질은 덕양중앙교회입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한 5년 정도까지는요, 많은 교회에서 한번 옮겨라, 우리 교회 좀 오면 되지 않겠느냐, 수많은 제의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인기가 떨어져가고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옮겨 왔으면 좋겠다. 서울에서도 다른 데서도 몇 번 그게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위임을 받으면서 하나님, 교인들이 나 싫다고 정말로 반대해서 떠나라고 하지 않는 한 내가 위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평생 내가 이 교회를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영달을 위하여 내가 어떤 디딤돌로 이 교회를 삼아서 큰 교회를 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내가 정말로 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내 몫이요, 그게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여기고 헌신하겠습니다. 위임식 할 때 제가 그렇게 결단했단 말이에요. 뭐 여러분하고 결단한 건 아니고 하나님하고 제가 속으로 결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데서 오라고 오퍼가 오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인간이니까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흔들리는 걸 안 흔들리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흔들립니다. 여러분, 저를 쫓아내지만 않는다면 저는 은퇴할 때까지 이 교회에 있을 겁니다. 네. 최근에도 저 서울에 모 교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정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야, 너 저 교회 한번 옮겨보지 않을래? 뭐 이런 제안이 왔는데 제가 이런자에 그 고민도 안 해보고 이런자에 거절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여기가 제 인생의 마지막이고 저는 여기서 교인들한테 지금 어떻게 잘 은퇴할 거냐? 아직도 10몇 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은퇴 잘 할 거냐? 그 앞으로 이 목회를 어떻게 잘 꾸려가고 후임자에게 이 교회를 넘겨줄 것인가? 전 그 문제에 언론하고 있습니다. 제 몫은, 제 주제비는 우리 교회가 딱 맞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조금만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교인들 마음 잘 위로하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본질은 이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인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이게 저의 본질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선이 되어 복음을 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하는 이 복음, 이 본질을 저는 붙들고 갈 겁니다. 여러분 보고 다 이 복음의 본질 안으로 여러분 들어오라고 제가 지금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붙들어야 할 본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고 하는 본질을 붙들었습니다. 목사인 저는 교회라고 하는 본질을 붙들고 갑니다. 여러분 각자는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본질이 무엇인지, 내가 흔들리지 말고 그것을 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맡겨주신 중요한 본질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그 본질을 붙들고 실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역의 초점은 사람의 평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내가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인간인지라 기분 때문에, 주변의 평가 때문에,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갈대처럼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본질을 잘 붙들고 끝까지 완주함으로 말미암아 훗날 사도 바울이 1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수고가, 내가 했던 것이 뭐하지 아니하였다? 헛되지 아니하였다. 결과가 있는 걸 나도 알고 누구도 안다? 너희도 안다. 하나님은 당연히 아는 거고 나도 알고 너희도 알고 하나님도 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가 자기의 사도권을 해명하면서 자기가 사역했던 태도와 자세를 통하여 자기의 사도권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거짓 선지자들과 다르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한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그 변명 속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사역의 초점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목표의 초점. 목표의 초점. 첫 번째로는 복음의 초점인데 이건 본질의 초점입니다. 목표의 초점은 저와 여러분의 이 모든 일들의 결과가 무엇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그 사역의 내용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일으키고 완성해야 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그 복음을 전함에 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누굴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인생의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그 목표를 두지 않고 시간과 세월에 그럭저럭 맡기고 가다 보면 삐뚤빼뚤 갈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나중에 배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항구로 가지 않고 산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신앙의 목표, 그게 뭐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목표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이 목표의 초점을 이루기 위하여, 이 목표의 초점을 흐리지 않고 이 목표대로 그대로 가기 위하여 점검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이 그 세 가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동기의 정당성입니다. 목표의 초점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중간중간 점검해야 되는데, 그 점검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동기의 정당성입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 아까 복음의 초점에서 본질이 복음이라 그랬는데 그 복음이 내가 만든 본질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뭐 했으니? 위탁받았으니. 본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됩니다. 꿈과 비전,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와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그래서 위탁받은 걸 뭐 해야 되느냐면 전달해야 되는데, 그 전달함에 있어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건 창세기에 하갈의 이야기에 최초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감찰이라는 건 사찰이 아니고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우리를 살펴주셔서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게 감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감동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잘 살펴보고 계시다가 저거 부족하네, 저거 어렵네, 그걸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분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뭐하게 하려고? 기쁘시게 하려고 목표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목표는 처음 시작할 때 시작점에서 내가 이걸 내 영광을 위하여 하는가, 내 기쁨을 위하여 하는가, 아니면
누구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가? 동기를 먼저 점검해야 여러분 목표가 흐려지지 않고 목표를 놓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목표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단의 정당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동기의 정당성. 야, 이게 왜 시작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걸 점검해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내가 그 목표를 향하여 다가가기 위하여 내가 사용하고 있는 동기는 옳은가? 동기가 옳지 않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단이 옳지 않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니다. 난 수단도 정당했다. 그게 아까 읽었던 3절과 5절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3절 5절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신천지처럼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하여 간사함, 부정, 속이는 것으로 복음만 전하면 된다. 난 그렇게 사역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전달하는 복음을, 나의 전달의 내용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는 수단과 방법도 정당한 걸 썼다라는 거예요. 동기도 나를 만족하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 아니고, 시작점에서는 동기를 점검해야 되지만 중간에서는 뭘 전달해야 되냐면 내가 올바른 수단을 쓰고 있는가, 내가 바른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 목표의 초점을 흐리지 않기 위해 점검해야 될 것은 결과의 정당성입니다. 결과의 정당성을 점검하지 않으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인간이고 저와 여러분은 팔이 안으로 굽는 이기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해놓고 누가 했다 그래요?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영광을 훔칠 수 있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인데 사람들이 자꾸 손가락 끝에 있는 저 달을, 저 해를, 저 복음을, 저 하나님을 보지 않고 가르치는 누구를 보느냐 하면 저를 보는 거예요. 손가락인 저를 쳐다보니까 제가 우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내 영광을 구할 때가 많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였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큰 성공 뒤에 더 큰 실패의 비극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마지막 결과를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할 거 없이 목사인 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수없이 하다가 나중에 은퇴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늘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성역 몇십 년 이렇게 얘기해요. 목회한 걸 뭐 30년 했다 그러면 성역 30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역 30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가 중요하냐면 끝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목회를 30년 했다 할지라도 끝에 자기의 영달을 위하여 교회를 말아 드시면 그거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얼굴을 어떻게 보겠어요?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노후가 보장되지 않거나, 여러분 새빠지게 고생했는데 마지막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얼마 안 살다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회하다가 진이 다 빠지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목사님들의 수명이 옛날보다 훨씬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짧은 경우들이 허다했어요. 그래서 은퇴하고 은퇴비를 챙겨드리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옛날 교회에서는 당연했고 그 일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이 시대에 목사님의 은퇴를 위하여 교회가 애를 쓰고 힘을 쓰다가 교회는 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오자마자 퇴직금 제도를 해가지고 퇴직금을 적립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퇴할 때 퇴직금 한꺼번에 주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교회는 쓰는 구조의 교회이기 때문에 미리 예산에서 그것들을 다 떼어서 준비해 놓지 않으면 마지막에 되면 이게 큰 돈이라서 목돈이라서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오자마자 그냥 원리금의 10분의 1은 무조건 막 떼가지고 적립금으로 쌓아두는 일들을 한 거예요. 그래야만이 제가 은퇴할 때 교회에 뭐가 없어요?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후임자가 와도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도 인간이다 보니까 은퇴할 때쯤 되면 쎄빠지게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마지막 은퇴 때 자기 노후 정도는 아주 뭐 세상 사람들처럼 삐까뻔쩍하지 않더라도 호구지책은 마련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호구지책 마련을 위하여 무리수를 두고 자기가 그동안 했던 공로를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의 젊은 세대들은 옛날 교인들하고 달라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따지기를 좋아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 속에 교회가 긴장하고 갈등하고 목사파와 다른 파가 나뉘고 싸우고, 은퇴할 때쯤 되면 교회들이 다 지금 풍비박산 나잖아요. 한국 교회가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러지 않을까? 아무리 성공을 해도 여러분 끝이 좋지 않으면 그 인생은 좋지 않은 인생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제 얘기를 하느냐 하면, 목사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이만하면 됐지 뭐, 나 그동안 고생했는데,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의 신앙은 이상한 신앙 됩니다. 신앙은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성숙하는 거예요. 예배 지금까지 뭐 실컷 드리고 열심히 드렸으니 이제 난 좀 쉬어야지. 아이고 그래 쉬어 보십시오. 나중에 천국 가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런 일은 없다니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더욱 고상하고 더욱 거룩해지고 더욱 고매해야 됩니다. 물론 물리적인 힘이 부족해서 옛날처럼 예배의 횟수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열정과 감격은 줄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요,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내 몫이 있고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물질은 없으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끝이 좋은 신앙인 거예요. 예전에는 전부 날아다녔어요. 어린애도 됐고 구역장도 하고 목자도 하고 건찰도 하고, 그죠? 옛날에 막 예수 믿을 때 뜨거워가지고 막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했어요. 왕년의 신앙이죠. 그거 어떻다고요? 옛날 건데 지금은 어떤데? 지금은 뭐 그냥 핑핑 놀아요. 노는 게 제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쉬고 놀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뜨겁고 밀접해야죠. 왕년에 내가 했던 걸로 오늘 우리가 먹는 거예요.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면 안 되는데 오늘 사는 거예요. 그럼 예수 무당되는 거예요. 능력은 사라졌는데 영성은 없는데 그냥 그냥 있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은 뜨겁지 않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죠. 은혜로운 삶이 안 나타나서 내가 하는 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데 은혜롭지가 못해. 비겁거리고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여러분 행복하게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기쁘게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신앙 충만하여 여러분 죽어야 합니다. 더 큰 성공을 이루었을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살펴봐야 합니다. 이 성공이 누구 때문에 온 성공인가? 누구를 위하여 온 성공인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응답도 중요하지만 기도 응답 이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 응답 받은 게 내 인생을 파멸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응답이 우리를 비극으로 몰아갈 수도 있고요. 응답이 우리를 더 큰 죄를 짓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응답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을 대한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그 이후의 삶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기도해서 뭘 응답받았네, 뭘 어떻게 했네, 여러분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표의 초점을 흐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나 죽을 때나 그는 목표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한 후에 내가 전제처럼 재물이 되어 포도주가 부어지는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달려가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목표가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 같은 선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여러분 보고 제가 최선을 다하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가정의 영역에서, 가장으로서, 엄마로서 또는 어떤 사회인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의 영역에서, 거룩의 영역에서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목표의 초점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시작할 때
동기를 점검하시고 중간에 내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수단을 옳은 걸 쓰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실 뿐만 아니라 목표가 다다라지고 이루어져 갈 때 여러분 반드시 이게 누구 영광인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잘 점검하시고 인간인 이상 소도, 일하는 소도 그 입에 망태를 씌우지 아니하여서 일하다가 풀도 한번 먹고 일하다가 나락도 한번 베먹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그 영광에 취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도 우쭐해질 수 있지만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잠시 잠깐 목사인 저도 막 폼나게 막 하다가 정신 딱 바짝 차려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 일을 왜 주셨을까? 이 응답은 뭘까? 이 성공은 뭘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반드시 분별하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나는 이렇게 사역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초점은 어떤 초점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성장의 초점. 성장의 초점. 첫 번째가 복음의 초점이었습니다. 복음의 초점은 내용, 본질을 붙드는 삶인 거예요. 본질을 붙들고 어떤 비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걸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입어 많은 싸움을 싸우면서 그 본질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 본질을 향하여 달려갈 때 목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목표의 초점이 흐려지면 안 돼요. 그 목표의 초점을 흐려지지 않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점검을 해야 돼요. 동기를 점검해야 되고 수단을 점검해야 되고 마지막에 결과의 관점에 결과의 시점에 이르렀을 때 저와 여러분 왜 주셨는지 이 일을 통하여 뭘 하려고 하시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고 분별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성장의 초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또 다른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의 초점은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것이 그의 중요한 미션이었습니다. 이건 선교사이기 때문에 바울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똑같은 신앙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나 때문에 자녀들이 자라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걸림돌이 되거나 누군가를 잡아뜨리고 넘어뜨리는 자가 되면 안 되고 누군가를 세워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장을 위하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장의 초점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 무슨 초점이냐면 사랑의 초점입니다. 복음의 초점이 본질의 초점이요 목표의 초점이 영광의 초점이라고 한다면 성장의 초점은 사랑의 초점입니다.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그 성장을 위한 5가지 사랑을 예를 듭니다. 자기가 이 사랑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성장시켜서 한 달 있었지만 5달 후에 본이 되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로 성장했다. 내가 너희들의 성장을 위하여 이런 사랑을 부었다. 야, 이런 사랑을 붓는 사람이 어떻게 사기꾼이냐? 지금도 난 너희들을 사랑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을 향해 이제 건면할 테니 내 얘기를 좀 들어볼래? 그게 그 다음에 이야기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성장을 가능케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첫 번째 사랑은 주장하지 않고 기르는 사랑입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르는 사람입니까? 꺾는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기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는 사람입니까? 내 꽃이면, 내 밭이면, 여러분, 내 자녀면 기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난 유모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저게 더 위대한 거예요. 나중에는 아비가 나오긴 하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하여 보낸 유모고 엄마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근데 내가 유모로서 너희들을 자녀를 기름같이 뭐 했다고요?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사랑인 거예요. 유모인데, 돈 받고 하는 보모인데, 잠시 잠깐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들을 맡겨준 자녀들을 맡았는데 내가 누구처럼 이 자녀들을 양육했다고요? 엄마처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어린이집 대박 날 겁니다 아마. 모든 어린이집을 제가 폐마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비유거예요. 사랑 때문에 너희들이 성장하여 1개월 만에 교회가 새로워졌고 5개월 지난 후에 너희들에게 엄청난 칭찬과 본이 되는 놀라운 이야기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처음에 나는 너희들을 향하여 뭘로 갔느냐 하면 유모로 갔지만 나는 유모로 너희들을 키운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자녀처럼, 내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처럼 키웠다. 그런데 내가 뭐 할 수 있었느냐 하면 주장할 수 있었는데 주장하지 않고 난 유순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너무 주장하지 마시고 사회 속에서 너무 주장하지 마시고 유순한 유모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기르는 사랑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초를 잘 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모 장로님 집에도 권사님은 잘 살리는데 우리 장로님은 맨날 죽이고 우리 권사님이 아들 집에 갔다 오고 나면 화분이 맨날 죽어가고 난린데 우리 집도 그래요. 죽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초는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은 저와 여러분 무조건 살려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의 남편, 자녀, 배우자들을 향하여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인간이 좀 왼수 같고 그 인간이 좀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어떤 부서가 죽었습니까? 교회 안에 어떤 사역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살리는 사랑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장을 위한 또 다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복음 외에도 목숨을 주는 사랑입니다. 자, 8절 말씀. 주는 사랑. 첫 번째가 기르는 사랑이라면 두 번째는 주는 사랑이에요. 8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만 준 것이 아니라 뭐도 줬다고요?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저 목숨 저러니까 묘하잖아요. 우리는 못할 것 같잖아요. 목숨을 마음으로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 복음만 준 게 아니라 교사가 성경 공부만 가르친 게 아니라 뭐도 줬다고요? 마음도 준 겁니다. 목사가 교인들에게 설교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주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주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주는 사람입니까? 받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1절입니다. 2절은 뭐라고요? 당신은 사랑 주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1절만 만들어갖고 왜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전부 다 뭐만 받으려고 그래요? 사랑만 받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받는 자가 주는 자보다 복이 크지 않습니다. 받는 자보다 뭐 하는 자가 더 복이 크다고요? 주는 자가 복이 더 큽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주는 사람인데 복음만 준 게 아니라 복음에 대하여 목숨, 마음도 줬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르는 사랑, 주는 사랑으로 성장시키시기 바랍니다. 나도 성장할 겁니다. 나도 복을 받을 겁니다. 세 번째, 성장을 위한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짐이 되지 않는 헌신적 사랑. 짐이 되지 않는 헌신적 사랑.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자,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새롭게 새로운 신흥 종교로 떠오르기 전에도 유대 땅과 그리스, 터키 지역까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지면서 유대인들의 세계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율법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율법을 가르치면 반드시 뭘 줘요? 헌금을 모아주는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헌금을 대접을 해주고
헌금을 주는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 의하면 사도 바울도 교회를 세우고 순회하고 나아가면 여러분 첫날부터는 안 주더라도 교회를 세우고 다른 교회를 떠나갈 때 여비하라고 자비하라고 뭐는 줄 수 있어요? 헌금을 모아 줄 수 있다니까요. 이런 분위기가 그 당시의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분위기 속에서 절대 그러지 않고 훗날 그는 담대하게 다른 지역에서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기근으로 힘드니 너희들이 뭐 해라? 헌금 좀 해라. 자기를 위하여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다른 데를 위하여 야 마게도냐 교회야 너희들이 저 다른 교회 지금 환난을 당하는 교인들이 있으니 거기에 연보 좀 해라. 이런 편지는 썼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일절 자기의 사역에 있어서 자기가 그것을 원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고 받지도 아니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할 거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돈 받은 적이 있느냐? 돈 달라고 한 적도 있느냐? 없지 않느냐?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뭐하였노라? 전하였노라. 현대의 부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대충 우리 또래의 이제 부모들하고 얘기해 보면 이래요. 자식들에게 뭐 안 벌리겠다? 손 안 벌리겠다. 이게 요즘 부모들의 특징이에요. 옛날에는 부모들은 나이 들면 자녀들이 뭐 해줘야 돼요? 모시고 살고 봉양하고 효도해야 되는데 현대의 부모들은 이제 이 사회가 복잡해지고 자녀들의 삶이 너무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녀들이 우리한테 손만 안 벌려도 다행이고 우리가 시작할 때 조금은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봉양 안 해도 되니 지들끼리 뭐 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잘 살기만 하면 된다. 이게 저만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아직도 자식들이 나중에 훗날 우리를 먹여 살리고 봉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혹시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대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부모들이 자식들을 위하여는 큰 기대를 안 합니다. 큰 기대를 안 하면서 자기들끼리만 잘 살아도 좋겠다. 내 인생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굶어 죽지 않고 노후를 보내도록 내가 애를 써볼 테니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내가 나이 들어서 너희들이 손 벌리면 보태줄 수 없어서 안타까운 일 생기면 안 되니 너희들끼리 힘을 모아갖고 잘 살아라. 이게 현대의 부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짐이 되지 않는 사랑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헌신적인 사랑, 나는 좀 덜 먹고 나는 좀 손해를 보고 나는 좀 억울해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성장을 위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증인의 본이 되는 사랑. 거룩한 증인의 본이 되는 사랑. 첫 번째가 기르는 사랑, 두 번째가 주는 사랑, 세 번째가 폐를 안 끼치는 헌신적인 사랑이라고 한다면 다섯 번째는 본이 되는 사랑입니다. 본도 사랑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우리가 너희들하고 1개월 동안 교회 세우고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너희들에게 어떤 본을 보였는지 너희들 알지? 우리가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다는 걸 너희들 봤지? 너희들 그거 따라오면 돼. 너희들이 그게 정인이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누군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폄하하고 비난하고 그런 얘기에 넘어가지 말고 너희들은 누구를 본받으면 되느냐 하면 사도 바울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말은 교주만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것은 그가 뭘 보였다고요? 본을 보인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그 부모를 본으로 삼으면 최고의 인생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면 그 인생은 직업이 어떠했든지 어떤 사회적인 직책에 있었든지 그 사람은 진짜 위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식 눈에 부모가 본이거든요. 따라 살겠다는 거거든요. 어릴 때는 부모가 모로 누워 있으면 애도 모로 누워 있고 부모가 팔 벌리고 툭 이렇게 누워 있으면 자식도 어떻게 자요? 제가 이렇게 자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아들 둘째 아들도 보니까 어떻게 자느냐 하면 어릴 때 보니까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 신기하다 닮았다. 그럼 닮는 것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근데 좋은 걸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본을 보이는 사랑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성장을 위한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비와 같이 건면하는 사랑. 아비와 같이 권면하는 사랑. 기르는 사랑, 주는 사랑, 헌신적인 사랑, 본이 되는 사랑이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부정적인 측면, 조금 더 소극적인 측면의 사랑도 있는 겁니다. 이때는 아비가 나오는 겁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버지의 사랑으로 건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좋은 일도 하지만 때로는 뭐도 한다고요? 경계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건면하고 때로는 이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이거 고치라고 얘기하고 지금 이 이야기 이 건면을 이제부터 누가 하려고 하는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신학적인 문제,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이제 건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사도권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야 내가 이제 이거 할 테니까 너희들이 들어줘. 신학의 성장은 사랑으로 가는 건데 그 사랑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좀 엄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도 있어. 5개 중에 비율적으로는 하나밖에 아니니까 그 역전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칭찬하고 축복하고 헌신적이고 사랑하고 주고 기르는 일을 하지만 때로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비의 입장에서 뭐도 해야 되느냐 하면 건면도 하고 위로도 하지만 뭐도 해야 된다고요? 경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경계도 해야 돼.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경계를 통하여도 성장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를 사랑으로 성장시키는 사람입니까? 말로 막 뭔가 정답을 제시함으로 성장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인간의 성장은, 영적인 성장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 좀 연약한 사람들을, 사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사람을 좀 성장시킬 때 말로만 어떤 직책의 건의로만 그 사람을 성장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사랑을 쏟아붓고 사랑을 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3가지 중요한 사역의 초점. 3가지 중요한 사역의 초점. 복음의 초점. 복음의 초점. 본질의 초점. 본질의 초점. 목표의 초점. 목표의 초점. 영광의 초점. 영광의 초점. 성장의 초점. 성장의 초점.